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은혜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간구로, 찬양으로 함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죄된 심령으로 세상의 유혹에 늘 흔들립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율로 바로 세워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더웠던 계절을 뒤로하고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받아 누리는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늘 기억하여 조급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매 순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의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늘 거룩한 삶으로 온유와 겸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빛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신 일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대로 여러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엇나간 것들을 뒤집어 엎고 멈추고 하려고 해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불가능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와주셨지, 주님 내게 가장 먼저 와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 깨끗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내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마음과 영혼에 깨끗게 된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바르게 복되게 걸어갈 수 없으니 주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친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렇게 내게 행해 주시는 두 가지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함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주께 나오면, 아니 거꾸로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기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꾸짖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무슨 권위로 성전에 들어와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대체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당신은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누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 누가 여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라고 그랬는지, 누가 그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는지 말하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괜히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안수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당신은 어디서 권위를 받았기에, 당신은 어디서 안수받고 어디서 훈련받고 그랬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여기서 설교하라고 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된 권위, 그것을 통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
나는 하나님 주신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셔야 될 어떤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는 질문이죠.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왜냐?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권위가 분명히 나타났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 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고 확인되었고 또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분별 못하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실 필요조차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24절 25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묻겠다 하시고 한 말씀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에서 주어져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답해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그가 여러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다라고 답을 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믿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이 되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그것이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지 않았는데 그때 판단할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지 않았고 믿지 않았는데 그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따랐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느냐,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는데 너희는 뭐 했느냐라고 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할 수도 없어서 진퇴양난에 빠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맨 마지막에 정말 대답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퇴양난에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워서 답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르겠다 한 것이 아니라 왜 모르겠다 했느냐? 백성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답하지 않아야
믿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지 않고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답을 잘못했다가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권위, 장로의 권위가 이 백성들의 지지가 전혀 없이 또는 하늘로부터 어떤 강력한 힘과 은혜가 충만하여 임해오지 못한 채 자기 손으로 그냥 자기가 쥐고 있는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이 종종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어떤 말이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춤을 추죠. 오락가락합니다. 만약에 지지 기반이 백성으로부터 굉장히 약한 지도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권위를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요동칠 때마다 그 통치권이 늘 불안할 것이 자명합니다. 반대로 지지 기반이 튼튼한 대통령이라면 그의 다스림 역시 든든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권위가 직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과 확인이 있다면 백성들의 반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대제사장으로 지금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고 옳은 것은 맞다 말하고 하면 되는데 이도 저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기도 혼란에 빠지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자기들 스스로 가진 권위라는 것이 자기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이 권한은, 이 권위는 자기들 스스로 손에 움켜쥐고 갖고 있는 권위인데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내 권위인데 저 예수가 와서 그것을 침해하니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거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대제사장 권위는 누가 준 것이지?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지? 나의 장로 권위는 누가 준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행해 나가고 있지? 라고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지 자기 스스로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 없으니까 백성도 두려워하고 예수님도 비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그 권위의 확인이 있었던 예언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아세라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웁니다.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런 확인이 전혀 없으니까 백성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내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경에는 주님의 질문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고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셨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못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나갔다면 됐을 텐데 계속 핑계를 대죠.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시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시고,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남편의 자리에 있느냐, 아내의 자리에 있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어서 남편과 아내로 있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느냐, 누가 그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모두 내 것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빨리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저는 남편 될 자격도 없고 아내 될 자격도 없고 부모 될 자격도 없으나 주님이 권위를 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마치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내 권위인 줄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주장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내 바램을 강요할 때도 있고 잘못 행하며 어긋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이니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주장을 하거나 당신의 뜻을 펼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평생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게 주신 성도의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목회자의 권위를 누가 주셨는지 계속 기도하며 확인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반응에, 또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들에 좌지우지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요한복음 1장에 이 권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저도 목사의 권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또 어느 회사의 사장도 될 수 있고 외교관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언제나 어디로 다시 되돌아옵니까? 부모의 품으로 되돌아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죠. 세상에 나가서 심지어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힘들 때 부모에게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 대통령직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직무적 권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이 십자가에 생명 던지셔서 주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놀라운 권세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신 새 삶인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지 않게 되면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또 성도로서도 또 이웃으로서도 동료로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만들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내 권력, 내 이득, 내 유익, 내 만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침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을 보였던 권위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 왕 다윗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임을 알았지만 후에는 그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온 나라를 철권 통치를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왕 될 자격도 없고 식구들은 나를 찾지도 않고 저 멀리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고 우리 집안은 왕가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러주셨구나. 평생 그것을 간직하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인데도 나는 종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사울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고 다윗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고대할 만큼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원하는 바대로만 하고 내 권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해만 온통 신경 쓰면서 사는 것까지만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만 힘을 쏟다 보니까 이미 내게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내 귀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할 때 내가 답해야 될 질문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질문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따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지 않는 것, 그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이해관계만 계속 따지고 그렇게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니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빗대어 말씀하셨지만 그 질문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답해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의 그 선택과 결정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의 그 말과 행동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나의 결정, 나의 삶, 나의 태도와 언행,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오직 주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백성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 떨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부모인 우리에게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께 의탁하고 주께 간구하고 주께 확인받고 그 확신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떤 비아냥을 듣든 또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든 집에 돌아오면 너는 존귀한 내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세상 가장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할 때 얼마든지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나아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계속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대로 이 권세와 권위를 십자가에 생명 던져 내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주께서 열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유업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